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꾼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탁자들을 엎어버리셨다.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 삼킬 것입니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그때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줄 수 있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46해나 걸려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요. 그러나 그분께서는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르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파스카 축제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이 그분께서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분께는 사람에 관하여 누가 증언해 드릴 필요가 없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까지 알고 계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주 우리 두봉주교님 오셔가지고 사순 특감과 함께 또 교중미사 집전해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잘 돌아가셨다는 인사와 함께 또 저희 신자분들 여럿이 이렇게 모아주신 이렇게 한 해의 땀을 읽어서 이렇게 만든 수확물들이며 여러 가지 선물들 이렇게 잘 전해드렸습니다. 해서 잘 받으셨고 거기 계신 신자분들과 기쁘게 이렇게 나누겠다고 이렇게 전해왔습니다. 혹시 두봉주교님 사순특강 못 들으신 분 계십니까? 못 들으셨어요? 그러면 유튜브에 올라가 있고 유튜브를 찾기 힘들다 하면은 제주교구 홈페이지에 가면은 동영상 게시판에도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당에서 했던 영상을 이렇게 유튜브에 올렸고 그것을 이렇게 교구 게시판에도 게시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한테 물으십시오. 중간 다리를 안 거치겠습니다. 모르시면 저한테 물으십시오. 저 좀 어려웁니까? 우리 어르신들 저 좀 어렵습니까? 그럼 여기서 기습 질문. 그럼 만만하십니까? 농담입니다. 예. 예, 우리가 이렇게 두봉주교님 모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어떤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실천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마음들을 좀 돌아볼 수 있었다는 얘기를 가장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듣지 못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영상 통해서도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조회수가 거의 한 2,000회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국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 이 상황에 어쩌면 지금 이 사순을 보내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갈증을 느끼고 계시고 뭔가 영적으로 이렇게 무언가를 채울 수 있을까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가 조금 이렇게 완화됐기 때문에 이렇게 성전이 많이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렇게 마음 안에 이렇게 갈증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것으로 채워질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갈증들을 우리는 갖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나름대로 어떤 내 고민과 성찰 안에서 어떤 부분, 일정 부분 채워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 또 어떤 사건들 안에서 이렇게 채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을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는 성당에서 혹은 내가 기도하는 안에서 만난다라고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만나는 장소가 성전이라는 혹은 기도라는 어떤 국한된 장소와 국한된 어떤 상황 안에 가두어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성당과 기도할 때만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성당과 기도하는 자리뿐만이 아니라 하루의 일과 잠자는 시간에도 어쩌면 24시간 모든 시간이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의 시간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늘 우리의 계획표대로 우리의 어떤 생각대로 뭔가를 이렇게 정해놓고 그 시간에 무언가를 한다는 어떤 그런 개념 자체가 나와 하나님의 만남도 마치 그런 시간과 그런 시간에만 이루어진다라고 설정해 놓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어쩌면 우리의 삶 곳곳 안에 하나님과 우리가 머물고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신앙인의 삶이고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삶임에도 늘 그분과의 만남과 그분과의 머무는 시간을 국한시키고 한정시키는 생각 자체가 그 나머지 시간에는 마치 내 생각과 계획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마치 자유로움을 방종에 가깝도록 사는 삶을 살아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뭔가 나는 하나님과 분리된,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동떨어진 어떤 뭔가 이렇게 고립되어지거나 뭔가 편향되어지거나 뭔가 오염된, 뭔가 변질된 그런 존재라고 스스로를 이렇게 자책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에서의 삶이 그냥 어떤 부분적이고 어떤 부분적인 공간 안에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 매 순간순간 자체가 신앙인의 삶의 순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삶의 시간들 안에서의 시간들을 내가 바라보고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1독서를 보면은 구약의 이야기 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 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계명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배우는, 하나님 닮은 삶을 사는 가장 기본적인 법칙, 원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명을 평생 혹은 삶에서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되뇌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계명의 말씀을 끊임없이 되뇌이고 생각하고 돌아보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냥 지식적으로 머리에 담기 위해서 입으로 줄줄 외우기 위해서의 삶이 아니라 자신의 삶 매 순간순간에 그 계명의 삶을 나의 삶으로 살아내기 위함이죠. 삶으로 드러내기 위함. 그러니까 계명의 말씀은 그냥 문자지만 그 말씀의 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삶이 되고 생명을 입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을 사는 것도 단지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어떤 교리적인 지식을 그냥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은 이러이러해서 이런 분이시고 이렇게 누구 하나님의 외아들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님이시고 어떻게 했고 성경의 이야기는 이렇게 이런 지식적인 것들을 쌓아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것이죠. 써내려간다는 표현을 다시 말해보자면 나의 삶이 복음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기쁨의 이야기. 그 전에는 그냥 나의 방식, 나만의 방식으로 삶을 살았다면 지금은 신앙인으로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줄 수 있고 복음이 되어줄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을 체험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그 기쁨이 되고 복음이 되는 삶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그 성전 앞에 놓여진 장사꾼들, 환전상들의 어떤 그 테이블과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치워 없애십니다. 아주 예수님답지 않은 어떤 분노를 이렇게 어떤 면에서 이렇게 드러내시는데 예수님이 오늘 이 성전 정화 사건은 단지 눈으로 보여지는 눈으로 건물
어떤 형태로 주어지는 그런 성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성전을 허물어라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게 놓으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성전이라는 것은 분명 화순성당이라는 이 성당의 자리도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인 것이죠.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이 성전이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예수님의 자리, 복음의 자리인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어떤 자리도 기쁨의 자리, 복음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구약의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이 신앙의 방식, 신앙의 원칙, 신앙의 원리를 내 삶으로서 완전히 체화되어서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의 미사를 빠지지 않고 봉헌하고 나름대로의 기도 생활을 충실히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성전다움을 만들고 갖고 가는 삶인 것이죠. 물론 우리의 삶에서 완벽이란 없습니다. 때론 실수를 하고 때론 잘못을 저지르죠. 그럴 때 우리는 그 잘못과 어떤 우리의 실수를 그냥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누구 때문에 그랬노라고 아니면 뭐 때문에 그랬다라고 그냥 말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우리의 나약함 그 어떤 것까지도 정말 하느님 앞에 와서 고백하고 용서를 청하면서 늘 새로워지는 것, 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성찰하고 참회하면서 회개하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성전다운 삶으로 끊임없이 정화하는 삶, 그 삶이 더 중요합니다. 때가 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때가 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때가 껴도 때를 벗겨내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들 청소 다 해보셨죠? 차 청소 해보셨죠? 안 하십니까? 차 청소는 다 저 맡겨서 하십니까?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차를 청소를 가끔씩 하는데 차 내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때마다 조금씩만 이렇게 닦으면 내부 세차할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 언제 내부 세차해야지 나중에 내부 세차할 때 한꺼번에 하면 되지 하면서 이렇게 방치해두면 언젠가 나도 모르게 이만큼씩 그런 경험들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의 영적인 걸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배고프면 하루에 삼시세끼 꼬박꼬박 챙겨 드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생활은 어떻습니까? 내가 필요한 때, 내가 뭔가 갈증을 느꼈을 때, 내가 뭔가 간절함이 생겼을 때, 그런데 그때는 이미 조금 늦은 때입니다. 우리가 물을 갈증이 느껴 마시는 순간엔 이미 늦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은 하루에 일정하게 이렇게 마셔주는 거지 갈증을 느꼈을 때는 이미 몸에서 그 갈증으로 말미암아 몸에 어떤 이렇게 약간 피로도나 어떤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죠. 예민하게 얘기해 보자면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몸, 이 성전은 어떤 갈증을 느끼고 있는지 또 그리고 그 갈증을 느낄 때 나는 나의 몸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단순히 뭔가 먹고 맛있는 것만 먹고 뭔가 즐기는 것으로서 나의 성전을 가꾸고 있는 삶에 자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순 시기는 어떤 의미에서 철저하게 간절하게 우리 자신을 그런 존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두고 나를 정말 다시금 성전의 정화 사건처럼 나를 온전히 정화하면서 새로남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리고 정말 그 안에 오롯한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그분 앞에 봉헌하는 그런 봉헌의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이 사순의 여정은 그냥 뭔가 그분의 순환, 그분의 고통을 그냥 이렇게 바라보고 그냥 감흥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안에서 철저하게 가난해지는, 철저하게 비워내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진정한 그분의 부활을 우리의 부활의 삶으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신 그 부활의 존재로서의 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기꺼이 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존재가 되기를 청하면서 이 사순의 여정 안에서 우리 자신의 거칠애적인 것,
허례허식적인 것, 그 많은 것들을 단호하게 오늘 예수님의 분노에 찬 그 모습처럼 우리 스스로에게 그런 단호함 안에서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겸손과 그분의 자비를 청하면서 새로운 성전으로 우리가 날 수 있기를 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